오늘은 이 빌립보서 특세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두 절만 잡았어요. 왜냐하면 서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두 절만 잡았습니다. 먼저 빌립보서가 언제 쓰여졌는가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죠? 우리가 보통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2차는 이제 투옥돼서 죽는 거죠. 그 디모데후서가 그때 쓰여진 것이고 1차 AD 한 61년경으로 봅니다. 그때 감옥에서 쓴 서신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배경은 그동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후원을 잘했어요. 바울이 이제 개척하고 선교로 계속 떠나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끊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연락도 잘 안 되고 바울은 계속 전 세계로 다니다 보니 끊어졌어요. 소식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 이 소식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던 그들이 에바브로디도를 거기까지 800km가 떨어져 있는 빌립보에서부터 그 곳까지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바울을 도울 것들을 해가지고 그 먼 여행을 가서 정말 바울을 죽기 살기로 에바브로디도가 돌보다가 죽을 병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또 빌립보 교인들이 듣고 염려를 하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에바브로디도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이제 그의 사역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돌려보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편지를 그의 손에 들려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의 소식도 듣고 또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도 보고 해서 이 편지를 이제 보내는 거죠. 디모데랑 같이 보내면서. 그래서 이 편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빌립보서는 다른 서신하고 다른 중요한 특징들 또 주제들이 있어요. 아주 좋은 주제들이 있어요. 먼저는 여기에는 여러분이 조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애정이 가득해요. 바울이 어떤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애정 표현을 많이 한 그런 책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막 호통치면서 시작하고 고린도 전후서에도 근심 가득하고 또 다른 서신서들은 여러 가지 그 교회 안의 문제들 또 교훈들로 가득한데 이 빌립보서에는 그들을 향한 사랑이 가득해요. 기쁨을 주는 교회예요.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사랑받는 성도가 어떤 모습인지 또 우리가 성도를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또 여기 이 빌립보서에는 바울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아주 풍성해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엄청 많이 반복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반복을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마치 개인 간증문 같아요. 나와 예수님의 관계, 이 바울과 예수님의 관계를 아주 풍성하게. 그래서 이 사도는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본이잖아요, 모본이잖아요. 근데 그가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풍성하게 누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배울 수가 있어요. 또 이 빌립보서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은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구원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 의롭다함 받았어, 그럼 난 천국 가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참 그런 부분에서 병들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이 성경은 우리가 이신칭의의 믿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분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지, 이걸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 신자가 이 땅에서 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게 또 빌립보서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이에요. 또 하나는 그런 면에서 신자가 이루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을 하나됨, 서로 섬기고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도 또 엄청 많이 강조를 하면서 그 원리로 겸손과 순종, 죽음의 길을 가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도록 하면서 그것을 실제로 본으로 보여준 바울, 또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이 빌립보서에서 아주 실체적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우리가 이 빌립보에서 발견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은 경주예요. 믿음의 경주. 계속 달려가고 있는 바로 경주예요. 근데 그 경주의 초점은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고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려고 그 쫓아가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그분과 연합한다는 게 무엇인가? 진정 예수님을 추구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발견하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게 무엇인지를 말이죠. 또 바울은 그 자기를 이 선교 사역을 후원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하면서도, 그러나 바울은 내가 그동안 이 많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재정적으로 부족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나는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 핵심이 바로 그 자족의 비결이고, 그래서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명을 감당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또 이야기해 주는, 이외에도 제가 구석구석 이야기하려면 이 시간이 너무 부족할 뿐이죠. 많은 보석 같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그가 이런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기쁨을 계속 표현해 주고 있는, 바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그 깊이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요. 먼저 이제 오늘 이 서론적으로 1, 2절인데 한번 1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네. 자, 여기는 그 발신자와 이 편지의 수신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먼저 이 수신자를 한번 살펴보죠. 그들이 빌립보 성도들인데요. 이 표현을 보면은 그들의 이중적인 국적, 존재 양식을 볼 수 있어요.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런데 또 빌립보에 사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당시 로마 제국 빌립보시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으니까 그들은 이중 국적이죠. 먼저 그들이 살고 있는 빌립보 도시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볼 거니까 오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빌립보의 기원은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 2세가 이 도성을 점령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 이렇게 지은 게 시작입니다. 후일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하고 이 빌립보를 점령하게 되죠. 그 다음에는 여기가 아주 로마 황제들의 격전장이 됩니다. 로마의 시저를 이 브루투스가 죽이잖아요. 암살하죠.
그러면서 블루토스와 또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의 삼두 정치가 시작되고 그들의 격전장이 됩니다. 그런데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블루투스를 물리친 곳이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그 이후에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를 물리치고 황제가 되죠. 근데 그 옥타비아누스가 이 빌립보에 긴 이름이 있어요.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를 로마의 소도시로 아주 중요한 도시로 여기게 되고, 그래서 주로 이 로마에는 공을 세운 퇴역 장군들이 휴양 도시로 와서 살고 또 황제로부터 땅을 분배받고 그러다 보니 세금을 면제받고, 그리고 여기는 특별히 그 지방 총독의 법이 아닌 로마의 법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여기 빌립보에서 막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나중에 그러죠. 내가 로마 시민인데 너희가 로마 법에 따라서 신문도 안 하고 나를 쳤다. 나와! 그랬더니 막 그들이 와가지고 뭐 굽신굽신하고 우리가 큰 실수 저질렀다고 사과하고 이런 일이 생기죠. 여기가 바로 그와 같은 로마, 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자들이었어요. 뭐 노예들 빼고는 말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당시에 로마의 향락과 타락에 물들어 있는 그런 세속 도시였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빌립보 도시에 교회가 탄생을 한 것이에요. 근데 이 교회가 어떻게 탄생을 하게 됐냐면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원래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환상을 보죠, 꿈에. 바로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9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네, 그 마게도냐, 거기가 바로 유럽입니다. 그 유럽 땅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복음을 아시아 쪽으로 향하던 이 복음의 발길을 돌려서 드디어 유럽 땅을 딱 밟은 것입니다. 그렇게 도착한 마게도냐의 첫 성이 바로 빌립보였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12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도착을 해서 빌립보에 드디어 바울이 역사적 도착을 한 거죠. 유럽에 그의 역사적 발걸음을 내디딘 거죠. 그리고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그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죠. 자, 사도행전 16장 14, 15절입니다. 시작.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여시고 그가 첫 성도가 되는 거죠. 그의 집안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빌립보에서 바울은 전도를 하러 나가다가 귀신 들린 이 점치는 여종을 만나서 그가 하도 쫓아다니면서 뭐 바울이 어쩌고 저쩌고 막 하니까 그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그 주인들이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 얻는 수익을 얻지 못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관리에게 끌고 가고 관리가 매로쳐서 감옥에 가두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를 합니다. 한밤중에. 그때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탁 열리게 된 것이에요. 옥문이 열린 것을
이 간수가 발견을 하는데, 로마 법에 의하면 우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떠나면 그날 담당했던 간수는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권능에 임해서 죄수들도 다 그대로 있고 바울과 실라도 그대로 있었어요. 너 죽지 마. 잘, 우리 다 여기 있다. 그때 이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죠, 이 간수가. 그래서 바울과 실라의 모든 상처를 씻어주고, 그리고 그를 영접하게 되죠. 그리고 그가 믿는 예수님을 그와 그 모든 가족이 다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빌립보 성도들의 이야기인 거죠. 개척 멤버들의 이야기죠. 사도행전 16장 33, 34절입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네. 자, 이렇게 그 외에도 나중에 이제 빌립보서를 보다 보면은 이 바울이 여기서 사역할 개척 초창기의 동역자들 중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계와 또 글레멘드와 여러 동역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 빌립보의 교회의 시작이고 그들을 통해서 점점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빌립보에 사는데 단순한 빌립보 시민일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중 국적, 이중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는 다 이런 이중 주소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한 주소는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여기도 이사가고 저기도 이사가고 그러다가 나중에 하늘나라로 이사를 가야 되는 잠시 머무는 주소, 여관집과 같은 주소가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영원히 머물 우리의 시민권이 거기에 있는 바로 그 본향의 주소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중 주소를 갖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 관심이 많죠. 그러나 제가 대학 시절에 처음 그 교양 과목으로 철학 과목을 듣다가 철학의 흥미를 잃어버린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철학 개론 시간에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철학은 지금과 여기를 전제로 하는 학문이다. 지금과 여기를 넘어서는 질문은 철학의 주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과 여기를 넘어서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 것인지, 이런 가장 궁금한 게 그때 내 마음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철학 과목을 듣고자 했던 것인데, 그분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건 철학의 주제가 아니다. 그 순간에 저는 그냥 아예 흥미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관심은 그냥 그거죠. 잠시 머무는 이 세상. 그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러니까 몰라요. 다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그 주소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단지 빌립보 시민이 아니다. 너희들의 주소는 단지 빌립보시가 아니라 또 다른 본향의 주소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본향으로 가는 것이고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바울이 우리에게 더 깊이 있게 다루어 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중 시민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한편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빌립보 시민인 것을, 우리가 이 수원 용인 시민인 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것을 통치하는 로마의 황제, 총독, 이 빌립보의 관리들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속된 일터와 사회 가운데 있는 것이고, 성도들은 그곳에서 모범적으로 다 그들도 하나님이 세운 권위가 있다고 믿고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 빌립보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뭐냐면 성도라고 하잖아요. 빌립보에 사는 성도. 근데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기오스라고 하는, 이건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죠.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었다, 또는 누구누구에게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먼저는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백성이다, 그것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빌립보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부터 구별됐다. 그 당시에 타락하고 향락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로마 시대의 사람들하고는 구별됐다, 이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구별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구별됐다는 게 이 세속에서 벗어나 저 산속에 가서 돛 닦고 사는 거, 이걸 구별됐다,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또 하나는 우리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바로 그것인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거룩이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자, 이사야서 6장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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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아는 게 뭐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는 것이죠. 이 거룩함 이 자체가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사야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떠냐? 자기 죄에 대한 자각을 느끼게 되죠. 자,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곧 도덕적 거룩함임을 알게 되는 거죠. 자기의 부정함을 깨달으니까.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보았을 때 얼마나 자기 안에 있는 깊이 있는 죄를 자각하고 그것 때문에 씨름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깨닫는 게 뭐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룩함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에요. 신자는 이와 같이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께 구별된 성도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를 바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이 순결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이 마음이 변화되어서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 바로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로 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뒤에 가면 이제 바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빛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구약에서 거룩하다고 할 때는 나에게 구별된 제사장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성도들을 가르쳐서, 이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다, 너희는 거룩한 무리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다 제사장물이다, 그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제사장은 목사가 제사장이고 교육자가 제사장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이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같은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인 것이죠.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과 동시에 교회 안에 제사장들이 이 장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주님께 봉사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없는, 다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수신자들이죠. 그럼 발신자는 누구냐? 자,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바울이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는 뭐냐면 바울이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할 때 이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한 나는 그분을 섬기는 사역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세를 내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종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할 때는 바로 그것과 연관되는 것이에요. 모세가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종인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는 바울이 여호와와 그리스도 예수를 동급으로 놓는 것이에요. 엄청난 파격적인 일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 축도를 할 때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같이 병렬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죠. 이거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고 이 지금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런 변화는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나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죠. 그때 빛에 꼬꾸라집니다. 그 빛이 어디서부터요?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바울을 향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 영광의 빛을 말이죠. 하늘이 열렸던 거예요, 그에게. 그리고 거기서부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의 자신을 나타내시는 계시의 빛을 이건 그냥 이러한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약의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바로 그런 계시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진정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어전에 가서 그분으로부터 실제적인 이 계시의 말씀을 듣는 바로 그러한 차원의 엄청난 계시적 사건, 하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계시의 빛을 비춰준 것이죠. 그는 그분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인 것을 그때 보고 그 앞에 고꾸라져 버린 것이에요. 바로 자기는 그러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명을 받았는가 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누가 불렀는가 하는 소명이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 도대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분이 누군가? 그분을 아는 것, 그분에게서 시선이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헛된 어려움이 와도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인 것이죠. 이것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도 사람들에게 비천함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나를 부르신 그분의 영광스러움 때문에 내가 그분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도 특권이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매를 맞는 것도 특권이고 모든 게 감사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군지를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제가 이 개척이 아니죠. 주님의 이 그 부름을 받아서 그러니까 부모님도 원치 않는 신학교를 가도록 이렇게 할 때도 정말 엄청난 그 반대가 있었고, 또 뭐 학비도 내가 벌어야 됐고, 친구들이 다 너 돌았냐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러다가 폐결핵도 걸리고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근데 이게 한 번도 고난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를 부르신 분, 그분이 나를 불렀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걸 고난이다 뭐 이런 뭐 고난스러웠죠, 당연히.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후회해 본 적도 없어요. 교회를 개척한다고, 사랑의 교회 부목사 시절에 사람들이 나를 많이 도와주겠지. 근데 막상 뚜껑을 열었을 때 믿거니 했던 분들이 다 목사님과 함께 하지 못해요. 이렇게 했을 때 엄청 순간 초라했어요. 너무너무 초라했는데 그때 주님이 조용한 음성으로 제게 찾아오신 거예요. 너무너무 초라해서 절망하고 있었던 그때 주님이 음성으로, 내가 부른 건 그들이 아니고 너다. 내가 너를 통해서 교회를 개척할 것이다. 내가 너를 그동안 준비시켰고,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불렀다. 근데 그게 말이죠, 저에게 엄청난 힘을 준 거예요. 그렇구나. 나를 주님이 그동안 준비시켜서 나를 불렀어. 그 나를 부르신 그분을 신뢰하게 된 거죠. 나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가 아니라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부르심, 이 확신이 탁 생기니까 그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얼굴빛이 달라지고 막 주님만 바라보고 여기 왔더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예비가 돼 있었던 것인데 왜 내가 그때 그렇게 순간 초라해졌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군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도 정말 많은 좋은 분들을 만났지만, 처음에 개척하고 또 어떤 분들은 참 훌륭한 분들인데, 목사님 목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목사님 너무 말이 많고 실망했다고 떠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젊을 때 뭐 부족한 것도 많았고, 그러니까 막 흔들리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때마다 저로 하여금 일어나게 한 것은 바로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택했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나를 부르신 분, 순간순간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도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마다 무릎을 꿇으면 나를 부르신 그 분이 내 곁에 서 계시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 관계예요. 내가 누구 종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불렀다고 하는 거,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분을 아는 것,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이건 계시가 곧 부르심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알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귀신은 뭐 무병을 주어서 막 고통을 주어가지고 그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부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자신을 나타내 주세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잠 깨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몇 분이 졸고 있으니까. 네. 또 예수님은 정말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그 분의 영광과 그분의 고상함 속에 그냥 반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 아래 있으니까 세상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대학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아름다운 말씀, 그분을 아는 지식의 고상함에 딱 서니까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인 거죠. 제가 다른 걸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학의 길을 가서 이렇게 목사의 길을 갔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부르심 아래서 여러분이 있는 이 부르신 그 부름의 장소 속에서 어떤 분은 가정주부로서 자녀를 그런 믿음으로, 또 어떤 분은 사업가로서, 어떤 분은 일터에서 말이죠,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내가 그분을 아는 것,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분의 뜻을 아는 것, 그분의 말씀이 내게 들리는 것, 이게 아무나 되는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아무나 부르다가 자기하고 밥 먹고 자기 막 뜻을 얘기하고 그러나요? 아니에요. 특별한 특사에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한다는 거, 이거 엄청난 일이죠. 이게 부르심이에요. 이게 항상 우리는 그 속에서 섬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힘인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권리, 자유, 지혜, 재능, 의지, 야망이 다 주인께 드려진 노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종하는 이 둘로스, 이 노예죠. 이거는 아무 자유도 없었어요. 권리도 없어요. 생사 여탈권까지 다 주인이 갖고 있어요. 철저히 그에게 복종하는 것만이 노예, 종의 자세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노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만 자기가 철저히 순종하는, 무슨 이유가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부분들을, 이 예수님께 이렇게 순종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앞으로 거듭거듭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디모데가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이렇게 사는지, 이런 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시작인 거예요. 우리의 이 모든 이 앞으로 전개되는 이 모든 것의 시작인 거죠. 이게 둘로스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 그분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주님이 당신의 종인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너희도 나처럼 성도들의 종이 되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파하는 것은 나 그리스도의 종이야, 여호와의 종이야, 뭐 이게 아니었어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자 너희의 종이다, 이거였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른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네가 종이 되라, 내가 그리했던 것처럼 너도 그리해라. 이게 지금 앞으로 이 빌립보서에서 나타날 수많은 권면들이 바로 여기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위는,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이 권위는 다스리고 지배하는 권위가 아니라 섬기는 종의 권위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부름을 받았든지, 어떤 봉사의 자리에 있든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그건 왜 주어진 것일까요? 성도를 섬기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국가에서도 저 공무원을 공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시민을 섬기고 국민을 섬기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부장이 됐어요, 또 내가 어떤 총무가 됐어요, 또 내가 어떤 중직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고집을 부리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조그만 권력을 가지고 그냥 막 기다리라고 그러고 은근히 그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동사무소 왔는데 기다리세요, 다시 오세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작은 권리를 가지고 위세를 부리고 갑질을 하고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부패한 관리라고 그러죠.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 여러분, 우리가 목사이든 담임 목사이든 장로이든 부장이든 순장이든 교사이든 그 어떤 자리에 있든 우리는 성도를 섬기라고 있는 거지 부리고 위세를 부리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주님 앞에 섬기려고 하다가 큰 책망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감독과 집사가 나오는데 순서가 성도, 감독, 집사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그러니까 교회 조직이 있었던 거죠. 감독을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직이 있었어요. 뭐 교회 조직이 필요 없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성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직분은 다 섬기라고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종됨의 두 가지 의미를 다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섬기는 종이지만 누가 선택했어요? 그리스도가 선택한 것입니다. 그가 존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빌립보에 사는 시민들은 그 빌립보에서 다스리는 로마의 관리들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종들은 내가 섬기라고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도들의 발을 씻기고 그들을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성도를 지배하는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은혜와 평강인데요. 자, 2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여러분 여기 이 말들을,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시간 아니면 맨날 이게 성경 초대에 나온 이 구절들을 제대로 볼 시간이 없잖아요. 작지만 얘기를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이게 복음이에요. 사실은 여기 엄청난 복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우리가 맨날 보지만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복음이 한 분에 대한 얘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이고 예수가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들은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교훈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복음은 바로 한 분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인 거예요. 먼저 여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복음인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첫 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가 세 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어요. 첫 절에 뭐라 해요?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그분의, 예수의. 그러니까 우리의 출발이, 우리의 소속이, 우리의 소유가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분의 소유인 거죠. 그 다음에 이 성도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래야만 우리가 열매를 맺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동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존재의 터전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뭐라 그래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from, 그분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모든 힘,
공급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으로부터만 이것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바로 그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또 복음은 뭐냐면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이게 지금 말이나 될 얘기입니까? 하늘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이시고 부여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된 것이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저는 그 하늘 아버지의 음성을 듣던 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하늘의 아버지가 계심을 깨닫고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 가난한 집에 열등감 많고 아버지는 늘 힘겨운 세상을 사시느라 늘 대부분 실업자로 계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너무 가난한 저는 늘 열등감에 빠져 있다 보니 맨날 공상에 빠져서 살았어요. 인생이 뭔가 이런 생각. 수업 시간에도 맨날 공상을 했어요. 그 공상의 핵심은 바로 그런 거였어요. 수업 시간에 갑자기 어느 대기업의 회장님이 문 열고 들어와서 여기 이인호라는 학생이 있냐? 내 잃어버린 아들이다. 이 공상, 맨날 이런 공상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제 나이 20살 됐을 때 제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 공상이 이루어진 거죠. 하늘에 계신 하 회장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제가 그 음성을 듣는 날 얼마나 울었는지 일주일을 울었어요.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가장 부여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였구나.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복음은 이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어둡기만 했던 세상이 왜 그렇게 찬란한지, 모든 게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 그리고 저 닫혀있던 하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제 삶에 흘러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로부터 늘 지금까지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종이다. 늘 다 용서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그러니까 늘 그분의 호의, 그분의 은혜, 그분의 평강이 임하는 것이에요. 혼자 고아처럼 살아갈 때, 하늘이 닫혀 있을 때, 집 나간 아들처럼 살아갈 때 항상 일어나면 온갖 염려, 근심이 가득했고 종일 수고하나 쉼이 없었고 뭔가를 성취하고 잠시 기쁘나 그 다음 곧바로 또 다른 문제들로 쉼이 없는 삶을 연속해서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어쩌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다 내 죄 탓이구나, 하늘이 벌을 주는구나, 이런 두려움에 살았어요. 어쩌다가 축복이 찾아오면 번지수를 잘못 찾아왔지, 나는 그런 축복받을 존재가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마치 가지가 뿌리에서 잘리듯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데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엄청난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삶의 원리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공짜가 없었어요. 세상이 늘 자격을 요구했어요. 너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래서 쉼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자의 삶의 원리가 뭐가 된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된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값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한 일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집 나갔다가 돌아오면 그를 지배하는 게 뭐예요? 그게 은혜죠. 그 부모로부터 온갖 사랑과 보살핌과 부모의 그 큰 계획과 축복이 쏟아지고, 그냥 부모는 그 아이만 위해 살고 내가 내 생명까지 너를 위해 바칠 거야 하는 그 은혜가 막 쏟아지잖아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이런 거예요. 전에는
그분이 까다롭고 우리를 노려보고 우리를 째려보는 무서운 하나님이었는데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기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분이 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 삶의 원리예요. 여러분의 삶을 그분에서 지배하는 건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그 은혜가 지배하니까 어때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평강이. 그러니까 감옥 안에 있어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세상 일이 좀 안 돼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또 이 끊임없는 자격과 끊임없는 자기 입증의 싸움을 싸우던 데서부터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는 주님 안에 있으니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역사적 탄생이죠. 진짜 작지만 유럽의 첫 초석이에요. 로마를 변화시키고 저 유럽이 변화되는 그 초석이죠. 바울의 사역의 실제적인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얼마나 이 교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믿음 안에 자라가도록 권면하고 있는 줄 몰라요. 그리고 결국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유럽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이 이 시대의 모든 문명의 시대를 앞서가는 이 바울의 발걸음 하나가 이와 같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연히 생겨난 교회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저기 죽전에 교회 개척하려고 했는데 발걸음을 이리로 돌리셨어요. 우리는 이곳 말고 다른 곳에 예배당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여기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100년, 200년을 앞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대강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빌립보서 말씀을 완전 우리 걸로 만들고 막 외우고 읽고 꽉 집어넣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빚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또 다른 빌립보 교회처럼 역사적 탄생이 되는 것이죠. 그건 우리 하기 나름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뜻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얼마나 바뀌어가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시간에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가도록 나의 마지막으로 다하도록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네 하나님의 은혜 우리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하는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하는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한 번 더 합니다.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예수 내가 속하는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을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 제목 함께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잠시 머물러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임을 깨닫고 영원한 본향을 향해 오늘도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오직 예수님만 섬기게 하소서. 섬기는 종으로서 서로를 존중하며 섬기게 하소서. 아멘. 주님, 부요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날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온전히 누리게 하소서. 아멘. 주님, 이번 특세를 통해 새벽마다 주시는 빌립보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꿈을 키워가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